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자수성가라 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성공하는 것을 신수성가라고 합니다. 본문의 요셉은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는 자수성가요, 신앙의 눈으로는 신수성가의 입지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여정에 부딪히는 잔혹하기만 한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도 참 힘든 일일진데 노예로 시작된 애굽의 삶을 그는 극복하는가 싶더니 감옥에까지 추락하지만 그의 믿음과 성실과 진실, 이 정직의 삶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에게 미래에 다가올 흉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요, 우리가 그의 삶과 신앙 중에 배워야 할 부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요, 요셉 이야기를 20주제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스터디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요, 인생의 어떤 룰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만 성공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효 또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존귀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요셉처럼 효하며 살 순 없을까 도전하게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만, 요셉은 그 인생의 첫걸음이 효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야곱이 그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힌 것은 그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렸기 때문이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한 것도 그가 유난히 부모에게 잘해서 미움을 받았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심도 그의 효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점심밥을 가져다 주고 오라는 말씀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기에 봉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찾아갔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시작된 애굽 생활의 아픔과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과 상봉한 그 후에요,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형들을 보내는 내용 중의 일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이런 본문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한 그의 효는 어떠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자신이 성공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를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가 성공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1등 했어. 그 다음에 15등으로 거꾸로져도 그걸 잊어버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 1등 했어. 우리 딸 이번에 승진했어. 뭐 했어? 계속 반복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이렇게 부모님이 떳떳이 말할 수 있게 성공한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효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성공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공했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대답할 말이 없으면 바람직한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요, 아버지에게 가거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무슨 말입니까? 애굽 전국의 총리로, 애굽의 2인자로 세우셨다고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9절에 나오죠.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속히 요셉은 자신이 애굽 전국의 주,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될 때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는 내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낳으신 부모님에게 보람 있는 존재가 될 때에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 잘생겨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이요, 정말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 꾀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여서 가문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죽이고자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추격하여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일이 없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를 애워싼 10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창으로 무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고 아들이 생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아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다윗은 대성통곡하면서, 성경 말씀 그냥 옮기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슬퍼했어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장 못된 불효를 행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한 것도,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는 것도 큰 불효지만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에 한을 남겼어요. 우리는 압살롬처럼 되지 말고 요셉처럼 효하며 사십시다. 둘째, 요셉은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는 효도를 하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성공했어도요, 가까이에서 섬기지 못하면 효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공한 자녀가 효도하지 못할 때 더 큰 불효가 된다는 것 아시죠?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고센 땅으로 이사하여서 나와 가깝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부모나 형제가 뒷받침해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간 형편이었고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시골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기 위해서 가까이 모셔오도록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애굽에 와서 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46장으로 넘어가 3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풀지 못한 바람이나 한이 없으니 죽어도 좋다. 이것이 여한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거. 아들을 만나는 기쁨의 표현이 야곱의 말 속에 너무도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는지, 부모님 무엇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야곱의 표현 속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자주 뵙는 것,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들에겐 자녀들이나 손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는 것이 낙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낙이에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신들을 모시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떨어져 사는 자녀는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 올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니 참 사랑스럽습니다. 반면에 같이 사는 자녀와는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부딪히는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자식이나 며느리보다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을 더 좋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험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작은, 가끔 보는 자식들, 그들이 하는 작은 효도를 함께 사는 자녀의 큰 수고로운 효도보다 더 크게 인정하는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부딪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립고 와서 드리는 선물이나 용돈이 더 크고 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자녀들의 효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행동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에 더 큰 효도의 손길을 받게 될 것이고요. 가정의 질서와 평화와 기쁨이 깃들일 것입니다. 요셉은 멀리 계신 아버지를 모셔와서 함께 살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어서 떨어져 불효했던 일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가까이에서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함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못하는 것이고요. 현대 사회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고 20평, 10대평 집 살면 어른 모시기도 힘든 그런 척박한 현실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모시고 살지 못할 때는 가까이 섬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모시고 살지 못할 때 가까이 섬기는 방법, 그럼 무엇일까요? 하여튼 가까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예. 언제나 나를 그리워하고 기다리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자주 전화하고 드려서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 가까이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효도를 충실히 행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십시다. 셋째, 요셉은 돈으로, 요즘 말로 돈으로, 물질로 효도했습니다. 11절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1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부모님께 돈으로 극진히 섬겨야 합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로 표현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뭐니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는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공해도요, 부모님에게 이 돈을 드리는 것에 소홀하면 불효가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대의 돈을 투자했어요.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면 억망장자가 혹 됐을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 돈을 전부 자식에게 투자했습니다. 자식이 먹을 것을 위해서 투자해요. 기죽을까 봐 소풍 갈 때 어디 여행 갈 때 돈을 막 주머니에 넣어주고요. 입을 것, 어머니는 몸빼 바지 하나 입고 평생 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이 옷 저 옷 사입고 공부시키느라고 없는 돈 재산 팔아가면서 빚내가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최대의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요즘에 돈을 잘못 사용하면 뇌물이 되지만요, 부모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뇌물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이 저촉되지 않아요. 그죠? 부모에게는 김영란법이 저촉되지 않아요. 다 드려도 뇌물이 되지 않아요.
자식 학원 보내는 데는 빛을 내요. 부모님께 용돈 5만 원 드리는 걸 발발벌 떤다면 참 안 되죠. 요셉은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아버지는 돈으로, 이 물질로 섬기기가 어려워서요, 가까운 고센 땅으로 이사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5해 흉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물신양면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경제적 궁핍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효도하지 마십시다. 살아생전에 후회 없이 효도하십시다. 돌아가신 후에요, 돌아가신 후 후회하며 제사상 차리는 것은 불효자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살아생전에 잘해야 됩니다. 돈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함으로 효도했습니다. 불효 중에 불효는 부모님 면전에서 싸움질하는 자식들일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는 슬퍼하는 어머니 면전에서 부조금을 놓고 형제 간에 나를 보고 찾아온 문상객이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상을 뒤엎으면서 싸우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큰 불효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셔온 요셉은 그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실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치가 떨려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요. 한마디로 철천지 왼수 중에 왼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셉은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의 손길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반면에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악한 행동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아버지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줄로 알고 있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파렴치범들인데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할 만해, 겁먹을 만해요. 그래서요, 그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임종할 당시 하신 유언을 들먹거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으니 생명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생명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잊어버렸던 지난날의 그 정말 비참했던 생활들이 떠올라서 막 울분이 울었을까요? 왜요?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용서하였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조금도 걱정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면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므로 형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형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하면서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어요. 아주 멋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잘못했어요. 그거 그냥 잘못이 아니고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고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도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평의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와의 화평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효도를 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화평을 이루고 형제 자매 간의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부모님께도 효도가 됩니다. 화목한 아들 며느리, 화목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화평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을 기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효를 행하며 사십시다. 다섯째, 요셉은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후까지 효도하였습니다. 향년 147세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온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곧 그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 있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래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부교육자 생활 30년 이상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치렀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렇게 의식에 남아있는 이런 장례들이 있습니다. 결혼 주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장례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남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장례 가운데요, 장례식 가는데 분명히 자녀들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닮지 않으면 자식들이 한 명도 안 올까? 그리고 어머니 혼자 앉아서 울면서 장례비 걱정하고 앉아. 그러면서 자식들의 마음이 좀 이해는 돼요. 오죽하면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또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 생각해서도 와야지. 내 돈 다 털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패기치게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장례를 겨우 치르는 그런 불효죠. 야곱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 선조들이 묻힌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천리가 넘는 길을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지금처럼 기동력이 있어서 싹 비행기로 기차로 아니면 도로가 잘 뚫려 쭉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차로 그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는요, 애굽 지금 우리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해서 대재앙을 맞고 있지만 당시도 흉년으로 인해 국가적인 대재앙, 근동 지방에 국가적인 재난으로요, 이거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총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나라를 통치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천리가 넘는 땅이지만 기동력이 없는 시대이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은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은혜를 저버린 가룟 유대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요셉은 슬픔을 가눌 수 없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침착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 그랬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에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게 하고요, 70일 동안 곡하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끝.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합리적으로 안 해도 되지 대충 해도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존경의 표시였던 거예요. 요셉은요, 끝까지 아버지 살아생전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 죽은 후에도 효도했습니다. 보이는 데서만 효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효도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셉은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마음을 살펴 편안하게 모심으로 효도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 편안하게 모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잘 섬겨도요, 성공해도요, 부모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불효가 됩니다. 참된 효도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할 말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있어도 못할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가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청개구리와 같은 미련한 순종은 될지 몰라도요, 지혜로운 공경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청개구리 말이에요. 청개구리,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 부모가 무조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청개구리와 같은 미련한 순종은 될지 몰라도 지혜로운 공경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이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면 해석 잘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부끄러운 고백을 늘 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살아신 전에 사역이 바쁘고 하는 몇 주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드리면 월요일 이른 아침에 전화하셔요. 너무 바쁘니까 오늘 오면 안 된다. 그러죠. 너무너무 바쁜데 오늘 오면 안 돼. 집에서 푹 쉬고 일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안 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몇 주간 안 보니까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오란 말씀은 못 하시고 제 사정을 다 아니까 제가 둘러 빼고 다른 짓 하면서 하지 않는 거 아시니까 너무너무 바쁘니까 오지 말고 쉬어라. 안 와도 된다. 길을 쓰고 가야 돼. 이면 해석을 잘해야 돼. 부모님은 하고 싶은 일, 말하고 싶은 것이 마음에 있어도 자녀를 생각해서 양보할 때가 많죠. 속으로 사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이러한 마음을 읽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를 행하십시다. 요셉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만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그의 효 또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존귀한 인물이었습니다.
효의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런 요셉의 효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무식한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효도는 교훈이 아니고 계명입니다. 계명, 명령이에요. 이것은 생명과 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빼는 자식은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자신의 미래의 은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말씀대로 극진히 효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저는 지난 2월에 장모님이 천국 가심으로 양가 부모님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데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것인데요, 효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강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막힘없이 말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목사이죠. 그죠? 지금은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시다고, 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왕년에 효도 정말 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효도하며 살라고 막 까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수준 떨어지는 목사의 말이죠.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효가 끝난 것일까요? 이제는 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며 강하게 얘기하며 지는 옛날에 효자였던 것처럼 말하면서 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부모 공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도에 대해서요,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도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정신입니다. 보세요. 가르치는 스승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부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부모님이라는 아버지. 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국부, 나라의 아버지. 요즘은 참 대통령 저는 못해 먹을 것 같아요. 욕 먹을 거 생각하면 심장 떨려서 못해 먹을 것 같아요. 비판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사회에서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욕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싸가지 없어서. 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부인데. 사회에서는 웃도른을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부모님으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현대는 어른도 없고 스승도 몰라보고 목회자도 무시하여 거역합니다. 망조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이는 제5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적 행위예요. 제5계명의 명령을 따라서 윗사람을 공경하며 어른을 섬기고 형제 우애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해야인들이 다 되십시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랍비 요시야가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베스라는 푸주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요, 푸주간 주인을 제일로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시야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꿈속에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스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으나 이 레베스, 이 푸주간을 경영하는 그는 오지 않았어요.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가 불러준다면 영광일세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데, 아니 레베스는 찾아가지 않은,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요시야가 찾아가서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심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노모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심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은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육신의 부모님과 하늘 아버지에게 정말로 최고의 효를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효하며 살 순 없을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효하며 살 순 없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